앞에 악기가 트럼펫이죠. 또 우리 트럼펫이 있으니까 또 찬양이 더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드럼이 있으니까 또 좋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회중 찬송할 때도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찬송하십시오.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목자들이 찬송하고 하는 찬송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찬송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트럼펫이나 드럼이나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의 목소리나 여러분의 회중의 목소리가 또 여러분의 삶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교회의 절기들을 잘 지키죠. 물론 뭐 교회의 절기를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지키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요, 절기를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지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저 교회는 오늘 부활절인데 혹은 뭐 추수감사절, 맥주절, 또 성탄절인데 절기를 안 지킬까?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 주일이 축제고 절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절기들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은요, 특별히 이 절기들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런 교회들을 혹시나 여러분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 이상한 건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절기를 지키죠. 어떤 또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중에는요, 절기를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왜 우리 교회는 지키는가? 저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지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 부활절, 감사절 혹은 또 이 성탄절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셨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초에 촛불이 3개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바로 이 초의 빛들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초가 4개입니다. 4개. 왜 4개일까요? 그 빛이 동서사방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의 빛은 비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빛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요, 지금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또 이 초의 빛을 바라보면서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의 이 사건을
여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벳이었고 마리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마리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절대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여인,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찬송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마리아가 임신을 할 것이다 라는 소위 수태 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요, 이 일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할 남편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임신을 한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에 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6개월 전에 이제 자기처럼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임신을 한 그런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이제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또 친구에게도,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난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그 상황과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서로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복된 일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고깝게 보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슬픔을 반감시키고 기쁨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후배, 선후배, 동료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큰 자산이고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이 되면 좋겠어요. 믿음의 좋은 어떤 멘토, 믿음의 좋은 동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마음에 이렇게 힘듦이 있고 삶에 힘듦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권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찾아가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좋아할 때,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바로 엘리사벳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누군가에게 그 엘리사벳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죠. 엘리사벳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죠. 부모님만 하는 게,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정말 그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초중반 아닙니까? 12살부터 14살, 아주 어린 나이고, 엘리사벳은 적어도 많으면 60 이상이 넘은 그런 나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촌 관계입니다. 엘리사벳이 사는 이 헤브론에서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까지는 약 11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한 여인이 가기에는 사실 무리죠. 사나흘 거리인데 마리아는 이제 그 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6개월째인 엘리사벳이 이제 문안 인사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임신한 잉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축복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것이 42절부터 45절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이제 찬송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가 화답하여서 이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46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1723년에 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말씀 마리아의 찬송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이 작곡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성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제 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하는 그 이제 귀절에서 첫 번째 그 단어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입니다. 그래서 그 곡의 제목을 마그니피카트라고 이렇게 바흐가 명명했죠. 유튜브에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카라얀이 이렇게 지휘하고 또 연주한 이제 그 마그니피카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틀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총 제가 보니까 1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1장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그니피카트. 제가 찬송 들어보니까 다는 이렇게 못 알아듣겠는데 이 합창하면서 마그니피카트 계속해서 이렇게 하더라고. 마그니피카트.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세바스찬 바하의 이 마리아 찬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마리아의 찬송, 이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해서 마리아를 찬송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바하가 마리아를 찬송하는 곡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마리아에게 수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마리아의 찬송이고 또 바하도요. 그것을 가사로 해서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부터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요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총 12장으로 해서 이렇게 곡을 쓴 거예요. 합창도 하고 뭐 독창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 나타난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성탄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은혜. 누가복음에는 앞서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면서 태중에 그 잉태한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보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벳의 찬송이 있고 또 이제 그에 화답하는 마리아의 찬송이 있고 또 이제 마리아의 찬송뿐만 아니라 사가랴의 찬송과 천군 천사의 찬송과 목자들과 시몬의 찬양 이렇게 6가지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성탄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찬양하는 일이었죠. 찬양. 그럼 왜 찬양을 했을까? 왜 찬양을 했을까? 그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의 사건, 이 성탄의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들은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마리아의 그 태에 잉태한 그분은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잉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적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망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 소망이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소망의 믿음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주 어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이 사건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요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두려움을 스스로 혼자로서는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그 임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바로 잉태한 아기는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바로 마리아의 입술에서도 믿음의 찬송이 나온 거예요. 믿음의 찬송. 그 찬송이 뭡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나. 바로 자기가 잉태한 이 아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성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어질 때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찬송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어질 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믿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서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사가랴와 또 천군 천사들과 목자들과 시몬, 그들의 찬송은 바로 그 믿음에 근거한 찬송, 믿음이 가져다 준 은혜였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 저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 절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주부에다 광고를 합니다. 이 선한 행위를 여러분이 요청드리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이 추운 이 절기에, 어려운 절기에 좀 구제하고 착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청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착하게 또 선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냐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삽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 믿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까? 내게 베푸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선행을 요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행동의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좀 세상에서 그래도 선한 사람으로 좀 이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넘쳐나고 있는 다양한 이 찬송들,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바로 자기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에 대한 찬송, 믿음에 반응하여서 드리는 그 찬송을 이렇게 마리아도 그의 심정으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은혜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반응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이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요 비천한 여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천하다는 것은요 신분이 낮다는 거예요. 신분이 영적인 신분, 사회적인 신분 모든 것이 다 낮다는 거죠. 아주 작은 시골 동네 출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자랑할 것 없는 집안의 딸이고 재산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대대로 복 있는 자로 세우셨다.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이 찬송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세 가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잉태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라고 하죠. 거룩한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존경을 너무 지나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 성당에 가면요 교회 입구에 마리아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들어가죠. 이러한 행위들은요 사랑과 존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믿음의 소위 말해서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요, 그 로마 가톨릭 그들에게 기도하거든요. 성인들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는가?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성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그 신앙 고백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단순히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도 온전한 순종을 보인 그러한 분이구나.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던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마리아의 그런 어떤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마리아도 자기가 낳은 그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기가 낳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 마리아의 복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바로 마리아에게 성탄의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신도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마리아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비천한 신분입니다. 그러한 신분인 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성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천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마리아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시다뇨. 그것이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인 거예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비천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는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 복된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선행이요 선행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행을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선행이 그의 이 사람이 이 선행을 받는 이 사람이 참 착하다 선하다 나에게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되어지는 때까지 나아가는 선행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동전 하나 던져주고 도우미 손길 하나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가 이 성탄의 절기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이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마리아가 누렸던 은혜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의 은혜는요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역전은 뭡니까? 상황이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송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전에 감사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51절부터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탄의 은혜는요 그런 역전의 은혜를 만끽하며 확신하는 저기가 성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불행스러운 역전입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요 그 얼굴에 교만함이 넘쳐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쫄딱 망하는 그런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불행스러운 역전이잖아요. 이런 역전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복과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한 일만 행하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오래 살기까지 해요. 건강하게. 그런 악한 자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성은요, 우리가 보기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그 번성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 번성한 가운데 버려주시는 거예요. 악하고 교만하게 행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돌이키시거든요. 꼬꾸라뜨리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니 그대로 두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까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의 번성을 여러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야,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근데 내 친구들 보고 이렇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데도 잘 살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전은 이제 축복의 역전인데,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제수의 신분에서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 신분으로 잡혀가서 한 나라의 장관이 되어지는, 에서도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한 나라의 그 시대에 그 왕의 아내가 되어지는, 왕후가 되어지는 이런 역전의 현상들이 있는 거죠.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역전의 은혜는요, 바로 이런 은혜예요. 비천한 자기를 어디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주신 거죠. 메시아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성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도 다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그렇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주는 은혜는 바로 역전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역전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사건만 해도 역전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전의 사건, 역전의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 역전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는요,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역전의 은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역전의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 라고 추억하는 과거의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과 구원과 역전케 하시는,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만, 이 은혜가, 이 성탄의 은혜가 2025년을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현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과 구원과 그 역전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은혜가 아니라 현재에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그 찬송의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의 고백과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은혜 나에게 주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역전의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내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성탄의 은혜, 믿음과 구원과 역전의 은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또 성탄절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성탄의 은혜, 믿음과 구원과 역전의 은혜를 지나간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회상하고 추억하는 은혜가 아니라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구원과 역전의 은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